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예배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제가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우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제 입술과 제 심령에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저와 우리 회중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주님의 귀한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데요, 저는 잘 아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분입니다. 영국에 있는 철학자이고 수학자예요. 1947년인가 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분이 미친 그 신학을 조금 깊이 공부하면 굉장히 디베이트를 많이 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좀 많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천재적이셔가지고 철학만 하신 게 아니라 수학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수학계에서도 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수학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고 그러다 그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회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었어요.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어느 날, 그날 외출 중이었는데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는데 이 눈이 팡팡 오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노랫소리를 이렇게 주의 깊게 따라가 봤더니만 한 할머니가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만 그 눈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 채 그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할머니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나를 구해 주신 거 보니까 믿음 좋은 분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 이분이 계면적잖아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또 이 할머니가 펄쩍 뛰면서 아니 어떻게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처럼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느냐고. 나는 이 눈 속에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화이트헤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시골 할머니가 그 외딴 시골에서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죽어가는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저 시골 할머니에 비하면 자기는 유명한 철학자의, 수학자의 교만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 자기 자신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지극히 초라하고 두려워하고, 또 방금 전까지 그 눈 속에서 지극히 두려워했던, 죽을까 봐 지극히 두려워했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이분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사람으로 이 우리 신학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이 화이트헤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꺼려하면서 화를 내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찬송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좀 확실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복음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고안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고안한 어떤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정서적인 황홀경도 아니고요, 셀프 컨트롤 같은 방법도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자기 확신이나 거기에 따른 결단이나 확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세 번째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여러분, 계시가 뭐라고요? 모르죠? 말해놓고 나서 보니까 모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이 미국 분들 레블레이션이라는 그 영어 단어 때문에 안 헷갈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계시를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계시로 여깁니다. 조금의 진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계시는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계시는 신이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showing himself,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서는, 나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내셔서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에 입문한다고 해서 저절로 다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친구선에 이끌려서 친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신장개혁 인사드리려고 갔다가, 그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귀찮게 매주마다 와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막 개척했으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학생이라고는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죄다 어른인데 다 함께 작은 교회니까 대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목사님 아들이니까 꼼짝없이 교회는 나와야 되겠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마침 그 동네에 나도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원래 살고 있던 학군에서 벗어나서 새로 이렇게 개발된 그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그 목사님네는 개척을 해서 그리 왔고, 그래서 친구라고는 친구 같지도 않은 친구, 초등학교 때 무척 괴롭혔던 친구, 원수 같았던 친구, 그래도 친구, 제가 있어서 그저 그냥 매주마다 저를 불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그 친구의 기쁨조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믿는 것도 없이 그냥 억지로 그렇게 5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5년을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신격화되었다. 역사 중에 있었던 굉장히 위대한 한 인물이 그 사도들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되었다.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죄사함 이런 말 하면 저한테는 거짓말인 거예요. 만약에 1980년에 제가 살고 있던 광주에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존재였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되기는커녕. 그런데도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녔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왜요? 재밌었거든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는 것도 재밌었고, 교회에서 뭔가 이벤트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교회에서 주보 만든다고 등사기 미는 것도 온 손에 이 까만 잉크 묻혀서 하는 것도 재밌었고, 또 교회에서 체육대회 가는 것도 재밌었고, 아무튼 교회가 내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형들이랑 누나들이 그 튀김 사주는 그 재미에 또 따라다니는 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남들은 모르잖아요. 믿는 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서 이 학생회 인원이 30명에서 100명이 넘도록 부흥도 시켰습니다. 회장하면서 부흥을 시키면서 매 주마다, 주말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는 주제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된 짓도 했어요. 안 믿으니까. 제가 이래봬도 제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친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친구 아빠니까 당연히 친했죠. 다른 교인들은 그 목사님 댁에 가는데 상당히 꺼리잖아요.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나는 목사님 어리니까 뭐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존재라는 생각 안 하고 거기 가서 목사님하고 윷놀이도 하고 목사님 돈도 따고 이러면서 재밌게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 험담도 살짝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좀 이상해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생각에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 말을 나하고 내 친구 태강이 목사님 아들 둘이만 하면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도 쫓아내보고.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뭐가 제일 겁났겠어요? 쫓겨나는 게 겁났잖아요. 예, 왜요? 공평하잖아요. 내가 교역자를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못된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평하게 형벌을 내리신다면 저도 쫓겨나야 되는 것이 공평한 일이잖아요. 공평한 형벌이잖아요.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런 걱정 없이 이렇게 쫓겨나도 안 쫓겨나고 안 쫓겨나도 쫓겨나고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유하게 목회하면서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은혜잖아요. 자, 3,000% 너무 빠졌는데 제 이야기 하느라고. 자, 여러분 어찌 됐거나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1980년에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은 제 집사님도 될 수 있었고 장로님도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했어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바울은 원래부터가 유대교인이었어요. 바울은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것도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던 종교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으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 바울의 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메마른 화석 같은 종교였어요. 화석이 뭡니까? 옛날에는 살아있었어요. 옛날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죽었어요.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딱딱한 돌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믿는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이라고는 알겠는데 왜 복음이 진짜로 나에게 복음인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없고 온통 그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투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님 되심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는데 자기 힘을 내서 하는 열심이다 보니까 그 열심이 심지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줄도 몰라요.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야, 믿는 자들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 참 대단하네, 믿는 것들이 더하네, 이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일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을 그르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 이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두 번째로요, 바울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믿었어요.
바울은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정작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해서 멸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부족한데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힘을 썼는데 오히려 자기 상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믿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는 것의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믿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상식, 내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믿고 하는데 성경과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아닌데 성경이 틀리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요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바꿔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문구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킨다고, 예컨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냉장고 문도 못 열었어요. 불도 못 켰어요. 그리고 이 1마일, 오리 정도죠. 그 1마일을 벗어나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토요일에 안식일을 되기 전에 금요일 오후에 살짝 열어놔요. 근데 이게 저절로 가끔 닫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근처에 사는 한국 사람 유학생 목사님 불러다가 너는 이방인이니까 문 열어도 돼, 그래가지고 문 여는 거 시키고, 이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니, 이방인이라고 믿으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을 그런 데나 써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제사장의 의미가 뭐예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열국의 제사장이라면, 열방의 제사장이라면 이방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그런데 이방의 빛이 되고 우리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흥분해서 자꾸 이 원고 아닌 대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돌아가십시다. 아무튼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상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에 따라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제일 빨리 달리면 1등입니까? 아니에요. 루트 안에서 제일 빨리 달려야 돼요. 그렇죠? 마라톤 루트를 벗어나면 암만 제일 빨리 달려도 상을 못 받습니다. 마라톤은 참 신기한 경기여서 완주만 해도 상을 줘요. 그렇죠? 그런데 1등으로 달려도 루트를 벗어나면 상을 안 줍니다. 암만 신앙에 열심히 있어도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면 상이 아니고 실격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전통을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고요? 내 생각으로 분별하느냐고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느냐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밖에 없다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가슴은, 심령은 메말라 있는 채 열심만 지나쳐서 오히려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쓸모없는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일만 저지르는 그 쓸모없었던 존재가 바울이었어요. 그날도 바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메섹은 시리아 땅입니다. 어찌나 열심히 특심한지 세상에 유대 왕 헤롯의 통치 지역이 아닌 다른 왕의 통치 지역, 비록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 있지만 분명히 통치 지역이 달라요. 그곳까지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잡아간다면 이건 체포가 아니고 납치예요. 그런데 열심히 특심해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춥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바울에게 왔습니까? 예, 복음이 바울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복음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바울 같은 박해자에게도, 스데반을 죽인 그런 사람에게조차 복음이 다가왔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컴플렉스가 뭐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 현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복음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요? No way, nonsense,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양 있잖아요. 양이 엄청난 근시예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대충 다른 양이 엉덩이를 보면서 대충 그 앞에 다른 양 엉덩이를 따라가면서 그냥 풀도 먹고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눈앞에 시냇물이 쫙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야, 목마른데 잘 됐다 하면서 이 양이 그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양이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인도한 겁니까? 예, 양은 목자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잘 모르고 있어요. 우연히 자기가 시냇물가로 간 줄 알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목자가 인도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복음으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러분, 나는 내가 믿기로 선택한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왜 하필 우리 동네 친구 아버지가 교회를 신장개업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느냐고요. 왜 하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1980년에 대한민국의 도시도 많건만 왜 하필 내가 사는 동네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아이고 저 녀석 참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봐주지 않으면 죽겠네 억지로 하셨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휘파람 부시면서 기대가 되셔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면서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받은 이후에 바울은 이제 종교인의 삶을 떠나서 신앙인의 삶,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심지어 받아놓고서 복음 이후의 삶을 또 잘못 살아가지고 복음으로부터 비켜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아닌 것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감격을 유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하고 또 나보다 먼저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가족들과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가족들 무시하고 교회 지도자, 사도들 무시하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교회도 없는 곳에, 사람들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의견. 가족들은 유대교인들이잖아요. 다 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복음, 껍질밖에 없는 복음, 복음의 껍질만 핥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 권위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찾아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저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부터 돌아와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으로서 섬기게 되었을 때, 그때는부터는 벌써 교인이 아니고 그 시대는 신학교가 없는데 바울에게는 저 아라비아와 저 다메섹이 신학교처럼 되어가지고 안디옥에 갔을 때는 벌써 부교육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이 감동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God breathed 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오푸뉴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 God breathed, 이 말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더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가요, 히브리어로 니스마트 하임 이렇게 적어지는데요, 하임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고, 이 니스마트 이렇게 적어진 것은 니스마, 네사마, 바람, 호흡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감동이라는 말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라는 말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원래는 죽은 존재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흙으로 뭘 만들면 우리가 그걸 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독이 진흙으로 구우면 자기가 되고 대충 덜 구우면 독이가 됩니다. 그런데 안 구워진 상태에 생명이 없는 상태, 이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네사마 플러스 생명하니까 그때부터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전에는 죽은 존재인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냐, 살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뭐 해요? 생기를 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때 이 생기라는 히브리어가 르아흐, 따라해 보세요. 르아흐. 예, 이 정도 단어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르아흐. 예, 자, 르아흐, 살아있는 호흡을 부여했어요. 이 르아흐가 이제 앞에 이 창세기 2장 7절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영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 그럼 성령이잖아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또 르아흐예요. 그리고 이 말이 72년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게 하나님의 호흡이 곧 성령이에요. 단어를 섞어 쓰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여기서 바람과 성령도 발음이 비슷해요. 자, 바람이 이 푸노에스를 사용해요. 그런데 성령이 푸뉴마토스를 사용해요. 푸뉴마의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오스가 붙어서 푸뉴마오스에서 푸뉴마토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만약 성령을 여자라고 사용하면 푸뉴마토스가 아니라 푸뉴마 그냥 이렇게 끝내요. 그러면 여성형이 돼요. 자, 아무튼 이 푸뉴마, 사도행전에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푸뉴마, 르아흐, 하나님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것이 성경을 만든 하나님의 감동이기도 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푸뉴마, 르하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첫째로, 그렇죠?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을, 안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감동이 이거예요. 푸뉴마예요. 이 데오 푸뉴마스토스,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푸뉴마스토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도 성경이 만들어지는 것과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원래 사람이 아니었다가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푸뉴마가 필요해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되었는데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죽어버렸어요. 살아있는데, 지금 우리 살아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여기 지금 이 꽃은 생화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 우리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하면 제가 예전에 꽃꽂이 하는 집사님을 따라가서 꽃을 샀는데 참 제가 무식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딱 고르고 있는데 꽃봉오리만 고르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꽃이 활짝 핀 것을 고르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꽃봉오리만 골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꽃 예쁜 걸 놔두고 봉오리들만 고릅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걸 골라서 꽃꽂이를 하면 정작 예배 시간에 꽃이 이미 다 져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봉오리를 골라놓으면 얘가 이제 그 꽃꽂이를 해놓고 점점 펴서 그래서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짝 핀 꽃을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꽃을 자르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서 꽃이 활짝 펴요. 여러분, 내가 걸어다니고 움직인다고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르아흐, 푸뉴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갑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말씀인데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으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요. 이게 전혀 다른 센텐스고 전혀 다른 정의예요. 근데 이게 맞나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자, 성경의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밥만 먹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내가 밥 먹고 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멋지게 춤을 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밥만 먹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푸뉴마, 르아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르아흐. 이것으로 산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아닐 때 사람이 되는 방법도 르아흐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해골 골짜기에서 뼈밖에 안 남았는데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르하브였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방법도 르하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요. 그 전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어버린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식이나 다른 사람의 사상, 다른 사람의 권위, 여기에 기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솔라 스크랍뚜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삶, 말씀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서 여러분 모두가 말 그대로 생명의 사람, 생명의 전달자,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